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가장 원초적인 중요한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왜 오늘 이 원초적인 그런 중요한 질문과 함께 하느냐면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런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자,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고 옛 구습을 그대로 따라서 가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왜 나는 지금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원초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지금 죽으면 내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처음으로 외친 그런 첫 멘트예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 3년 동안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했는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멘트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안에 엄청난 기독교적인 중요한 진리, 교훈, 핵심적인 또 원초적인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질문이 또 의미가 기독교적인 그런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단어를 우리 핵심적인 단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와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믿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하셔요. 이게 기본 교리예요.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믿고 회개해야 반드시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확실한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믿는 걸 말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물질로도 행복으로도 못 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멸망치 않고. 그러면 오늘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으려고 해요. 가장 기본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이거 알면서 구절 다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좀 무서운 말이지만 그냥 교회 나왔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이 교리적으로 잘 알고 그대로 우리가 실행해야 실천하고 순종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계속 보면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많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구원받는 걸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4장 6절 14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20장 31절 20장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을 우리 찾아보는 것은 정말 내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조건 그냥 맹신으로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믿음의 결국이 뭐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고 또 믿으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아주 근본적인 우리가 믿음의 이유, 믿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부를 누리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 세상적인 행복과 추구도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결국이 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1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7면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의 구원이래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세상에서 참 잘 돼 있어요. 부를 누리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또 내가 살기 참 평안하고 좋고 너무너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축복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가 뭡니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가정이 잘 돼서 감사하고 자녀들이 잘 돼서 감사. 물론 감사 맞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감사가 뭐냐?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선택하셔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05장을 부르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딱 되면 이 구원에 대한 은총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면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도 늘 감사하면서 살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왜? 구원해 주셨다는 이 은총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다 빼놓고 집에 그냥 집안 꼴이 뭐 어떻고 가정 자녀가 어떻고 뭐가 잘 안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불평도 할 수 있고 또 부정도 할 수 있고 또 짜증도 낼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이 소망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라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지금 이렇게 목사로 사용해 주신다는 이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 원망과 불평이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지금 죽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 임마누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뭐냐?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배우고 성경에 나온 대로 확신하고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바른 진리고 교리예요. 자, 우리가 왜 예수 믿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분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맹신으로 내 믿습니다. 교회 안 나가도 나는 믿습니다. 그거 아니 되는 거예요. 그 믿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게 모든 게 합쳐져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조건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하고 로마서 보시면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오이로움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 로마서에서는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서는 달라요. 야고보에서 2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한다고요? 죽은 것이란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왜 행함을 강조하고 로마서에서는 왜 믿음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그때 당시 초신자들에게는 가장 먼저 뭘 갖다가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뭘요? 믿음을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믿고 조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좀 오래된 사람들 있죠. 신앙생활 좀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믿음만 강조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의 뭐까지도 그들의 생활 어떤 행함도 중요하다는. 그래서 왜 성경에는 로마서에서 믿음만 기록하지 않고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냐? 믿음 안에 행함이 있고 행함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함, 믿으면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믿음이라는 게 무조건 믿습니다 해놓고 여러분 살인하고 무조건 믿습니다 욕심내고 무조건 믿습니다 해놓고 다른 사람 미워한다면 그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란 뭐냐? 내가 믿는 만큼 그만큼 실행해야 됩니다. 행위로 나타내야 됩니다. 감사하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는 어불성설이 잘못된 거예요. 교리가.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게 뭐냐? 믿음 안에 그대로 행함이 있고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네가 왜 믿음이 없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네 안에 참된 믿음이 없다는, 그래 개자씨할 만한 믿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네 안에 개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대요. 이런 개자씨는 깨알보다도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 작은 믿음도 네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개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저 산까지 옮길 만한 능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삶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이 왜 그러냐? 믿음이 없는 연고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래서 불신앙, 불순종, 이 다 믿음의 문제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런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늘나라의 천국에 갈 수 없느냐?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죄악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예수님께 왔으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육신의 일이에요. 자, 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말씀. 8장 5절로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사망은 어떤 사망일까요? 지옥의 사망이에요. 영원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 그냥 이 세상에서 그런 사망이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육신의 생각.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대로 여러분 안 살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 성경 찬송가 끼고 교회 나왔죠. 천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놈 많은 놈 하는 것 같은데 천국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의 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사도 로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다음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문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 분명히 이야기해 놓죠. 그냥 육신의 일하고 우리에게 열거해놓은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자들은 뭘 갖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무조건 믿는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해결되어져야 돼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제가 전부 성경에 다 신구약을 다 하려면 오늘 밤을 새끼고 제가 좀 중요한 것만, 이 교리상으로 중요한 것만 하려고.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하게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비방과 시기, 외식, 기만, 악독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세상의 모든 악독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구원받을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게 해결되어져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보면 자기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요, 그대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왜? 예수 믿으니까. 그럼 이렇게 아주 결론적으로 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요, 여러분들 장로님도 계시고 다 목사도 있고 다 있지만요, 이 확실하게 하셔야 우리 천국을 갈 수 있고 또 내 마음의 천국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 가정에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교회는 나오지 않으면서 또 세상 사는 거 다를 바 없으면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뭐 이렇게 온갖 뭐 이렇게 주술하고 이러면서 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때 사랑차 나눔하면서 제가 전도를 하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나 교회가 진절머리 나서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 무슨 회의를 하는데 싸우고 다투고 웃자고 이래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되죠. 그럼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데 왜 천국 못 갑니까? 성경에는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맹신이에요. 맹신.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믿으면 그러면 이 교회 나올 필요 교회 이거 여러분 세울 필요도 없죠. 그냥 인터넷 그냥 듣고 뭐 믿으면 가니까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고 교회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질서대로 살고 교회 나오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옥죄는 것 같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성숙해져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또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악들을 반드시 우리는 해결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어요. 해결이 뭘까요? 그럼 우리가 이런 죄악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 자, 누가복음 13장 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오늘 교리적으로 합니다. 13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자, 회개라는 말이 나오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15장 누가복음 15장 7절 15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 회개하면. 그 다음에 요한 1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서 1장 9절.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이게 성경은 죄를 자백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해 주시는가? 자, 아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믿음의 결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이라고 했죠. 구원인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16장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자,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말씀해 놓겠죠. 자, 그 다음에 3장 16절은 잘 아시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2절 또 어떤 복이 나오는지 봅시다.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 외우고 계시죠?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권세를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인해서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죄악 때문에. 완전히 이 세상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복이 어떤 복이냐면은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28장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자, 여기서 항상 함께 있는다.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첫 번째 복은 한번 따라해 봅니다. 구원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된 복, 그 다음에 임마누엘 복이에요. 자,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범사에도 잘 되죠. 여러분들 모든 살아가는 모든 삶에 간섭하시고 축복, 물질, 건강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영적인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구원의 축복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자, 그럼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들, 아까 전에 계속 이야기했죠. 육신의 일을 말했죠. 음행, 탐욕, 시기, 질투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문제 해결을 받아요. 그래야 우리가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천국에 성도님도 가고 집사님도 가고 장로님도 가고 목사님도 가셨어요. 갔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일반 성도님이 천국에 갔더니 우리 예수님이 포자에 앉으셨다가 금빛 찰나는 포자에 앉으셨다가 그냥 벗은 발로 완전히 벗은 발로 뛰어가서 성도님을 안고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안고 너무 수고 많았다고, 나를 위해서 산 그 믿음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포옹해 줬다고. 두 번째 이제 집사님이 올라가셨는데 집사님 올라가니까 우리 예수님이 또 일어나셔가지고 그만큼 성도만큼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안아주시더라. 세 번째 누구십니까? 장로님. 장로님 갔는데 그냥 일어서기만 하셔요. 일어서기만 하고 오너라 하고 안아주시요.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올라가셨는데
아니 그 보좌에 그냥 그대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따졌다는 거예요. 아니 성도님은 또 집사님은 장로님 전부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맞이 안 해주십니까? 일반 평신도나 이런 분들 내가 일도 많이 하고 내가 이 목회에 많은 삶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난 너무 서운합니다. 왜 나는 좀 일어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영접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놈 자식아 내가 일어나면 이 자리 빼앗으려고 이러더라고요. 이 자리까지 네가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커요. 목사님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감투 좋아하고 자리 좋아하고 하나님 영광 가르치고 목사님 다 그렇게는 하지만 그 참 우리에게 영적으로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요. 이런 것들을 육신의 일, 이런 탐욕이라는 자리 다툼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육신적인 일, 이런 것들을 전부 문제 해결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우리의 죄악을 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속량.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무조건 그냥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간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확실하게 우리가 시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오늘 다 나왔잖아요. 분쟁, 시기, 질투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육신적인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해결되어져야 회개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육신의 일을 전부 회개하고 다 벗어버리고 말씀대로 잘 살아서 그리스도의 빛된 생활로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에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셔서 먼 훗날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서 다 만날 수 있는 구원의 복된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